사실 오늘 저희들이 모시는 매주 이렇게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잘 모르시죠? 오늘도 대강 소개하고 본인 소개 대강 하고 넘어가셨어요. 여기는 한 줄만 이렇게 써 있지만 국내에서 사실은 이 악기를 가장 잘 두는 최고의 연주자. 사실은 한국에서 최고면요 세계 최고죠. 잘 안 믿으시네요. 저는 그리 믿거든요. 그런 분을 사실 저희가 모신 거예요. 우리 임 교수님은 우리 국내에서 가장 이 악기를 잘 보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릴게요. 이 관악기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목관악기든 금관악기든 가장 큰 매력은 사람이 숨을 쉬어야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연주하는 사람과 소리를 내는 악기가 하나가 된 듯한, 그래서 더 우리에게 진한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 잘하죠,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약하고 싶어요. 저희 크리스마스 때 집사님 어떻게 좀 미리 섭외 안 될까요? 굉장히 비싸게 팔려 다니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연주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연말에 이런 악기들로 우리가 캐롤을 듣고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런 찬양을 좀 접한다면 진짜 짱인데 대박 날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에서. 어떻게 교수님 저희 좀 스케줄에 조금 고려해 주시죠. 작지만 그래도 아주 파워풀한 공동체예요. 제각기 같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오시면 큰 무대 쓰셔야 되니까 딴 데 가실까 봐 미리 예약을 좀 잡아놓고 싶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같이 좀 인사 같이 좀 나눌게요. 제가 하나 적었는데 옆에 분 보시면서 뭐 요즘 필요한 거 없나요? 한번 여쭤보시죠. 마음을 좀 담아서 여쭤보세요. 예. 뭐 쓸데없는 거 묻는 것처럼 하지 말고요. 예. 뭐 요즘 필요한 거 없으세요? 예. 어이 주여. 예. 아마 이런 질문 받으면 금세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을 떠올리실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 이레,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라고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특별한 계획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일까요? 그냥 만드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악기도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미 생각이 있으셔서 준비된 바가 있으셔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우리 간사님한테 설교 원문을 딱 넘겨주면서 저희 김선영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쫙 넘어가는 멋있잖아요. 딱 말하면 스크린에 쫙 싸지면서 다음번 뭐가 나올지 쫙 보여주고, 저도 그거 좀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있다가 그랬지 딴 데 세면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원고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게요. 좀 딱딱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좀 새로운 시도니까 한번 봐주세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신 안에 잠재해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사는 것 같아요. 다 이미 만드실 땐 만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예정하셨는 것을 사는 우리들은 그 충분히 채워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제 말에 공감이 좀 되어 보세요. 그렇죠? 미국 유학 시절의 얘기 조금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유학 가고 없이 유학 가면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햇살도 창문도 하나 없는 지하실 방에서, 정말 지하인데요. 문만 출입이 자유하다 뿐이지 감옥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요. 한 줄기 햇빛이 그렇게 그리운 그 방에서 제가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감사해야 하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으니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 언젠가 우리 가정을 꾸리고 2층 집에 뒷마당 있는 그런 집을 선물로 주실 거야. 이런 꿈을 꾸고 창문 하나 없는 햇살 하나 들지 않는 그 새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봤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죠?
예, 불평이 나오지요. 아유, 냄새 나지요. 그 습한 데서. 그러니 들어가 자고 싶겠어요. 투덜투덜 하나님께 감사는 어디 가고 그 꿈과 비전은 어디 가고 조금 더 나은 여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기억하시고 조금 나은 데로 옮겨주셨어요. 어디로 옮기셨을까? 반지하. 이번엔 창문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왜냐하면 딱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음번에 기봉이면 창문 있는 데로 가게 해주세요. 반지하의 창문, 출입문이 따로 있었어요. 주인집하고 따로 출입문을 안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민망하잖아요. 그 남의 집 새 산다는 게. 그러니 이 집에 살면서 어때요? 또 무슨 생각? 얼마나 감사해요. 창문 있는 집 살겠다. 따로 출입문 있는 데 살겠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서 몇 날 며칠을 그 방 남의 집, 내 집도 아닌 남의 집 채우느라고 갖다 뭐 장식해놓고 어디 그 가구점에 가서 이쁜 테이블도 하나 사다 놓고 탁자도 하나 갖다 놓고 의자도 그러면서 막 꾸몄던 생각이 제가 나요. 자, 이 긴 얘기를 좀 줄일게요. 유학생활이 다 아마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정을 주시고 기도한 대로 불평한 대로 이쁜 아파트로 옮기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가정을 꾸렸을 때 너무 감사했죠. 드디어 아파트 생활을 하는구나 내가. 물론 월세지만. 그러면서 감사하는 생활, 또 하나님께서 언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뭘 주시냐면 진짜 그 꿈에 햇살 한 줄기 들어오지 않던 그 지하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하면서 바라던 마음의 꿈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에게 2층 집을 주셨어요. 뒷마당 있는. 안 믿기시네? 진짜 주셨다니까요, 저희 집을. 그렇죠, 여보? 네. 그래서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제가 막 그 잠을 몇 날 며칠을 설치면서 지냈어요. 드디어 꿈에 보는, 내려다보면은, 하니, 그 2층하고 1층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보면서, 정말 꿈 같은 그런 집을 주셨어요. 잠을 설쳤어요. 몇 날 며칠을.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누군가의 집에 초대되어져 갑니다. 근데 미국 분들 집에 가면요, 조금 잘 사는 분들, 그냥 뭐, 집에 가면 뒷뜰에 뭐 있어요?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이 수영장을 보니 눈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몇 날 며칠 잠을 쉬어서 그 설레임이 어디로 가고 수영장 없는 그게 눈에 또 들어오는 거야. 주님, 언젠가 뒤뜰에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사람 사는 게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그 삶의 모습들이 어땠는가를 제 삶을 통해서 너무 똑똑하게 경험을 해봤던 기억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저는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늘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제 안에 모자라게 가진 것에 대해서 먼저 집착하고요. 부족한 것을 우선 반응하는 연약하고 작은 믿음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전투의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딱 하면 떠오르시는 장면이 없어요? 성경의 전쟁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진짜 멋진 장면 하나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뭘 꼽으겠어요? 당연히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죠. 저는 이 전투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매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의 군대의 대장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이 전투는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싸우는 크리스천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싸움에서 보여준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37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어린 청년이 어디서 이런 담대한 확신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미 이 전투를 맞닥뜨리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의 삶 가운데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이 전쟁에 이겨야 하는 그 이유들을 충분히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담대한 고백이 가능했던 걸로 믿습니다. 특별히 골리앗, 전대민문의 키 큰 이 장수, 이 골리앗을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사실은 골리앗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에 예비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존재가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아트 공동체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거저 여기 앉아있는 분 한 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제일 악기 연주를 잘하는 어느 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몇 사람 앉혀놓고 왜 이런 멋진 연주를 해야 할까? 생각 드실 수도 있으신데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 예정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많은 사건들과 그 현장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가장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고 있던 상황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병 낫기를 원했던 병자를 기억하십니까? 18년 또는 12년 동안 혈류병에 시달리면서 병 낫기를 소망하던 그 여인들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한 문제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들은 순간적인 겁니다. 지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인물들을 38년이든 18년이든 20년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속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메시지,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순간순간 삶을 살면서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되는 해결함이 필요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겐 영원한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엿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생겼을까요? 왜 이런 관계들이 생겼을까요? 왜 해결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을 향한 발걸음을 여러분들에게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의 기도 제목과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그 학생들 가운데 만났던 독특한 우리 여학생 하나를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 여학생은 외모가 저 기준도 그렇지만 평범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봐서도 독특해요. 머리에 염색을 했는데 이게 무지개 빛깔인데 어떻게 색깔을 얘기하기 어려운 염색을 하고 다녀요. 옷은 거의 그냥 검은색이에요. 갈아입지 않아도
티 나지 않는, 그리고 교실이고 복도고 슬리퍼 끌고 다녀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요, 뒤쪽에 앉아서 이 뭐예요? 문자 치느라고 뭐라 그러지 바빠요. 그리고 뭐예요? 저 뒤에 앉아 뭐 까서 먹고. 근데 그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모여요. 예,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옛날 선생님 같았으면 내쳤을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요, 뭔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존재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상담을 청했어요, 제가. 학생에게 나 좀 보자. 예.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깨달은 사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방치된 삶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학생의 삶을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했어요. 관심과 격려였어요. 그것이 없어서 자꾸 소외된 자기 자신을 커버하려고, 그렇게 더 자기 자신이 소외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였어요. 누군가 아니야, 너 참 멋있어.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여학생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복도에서 만나든 수업 시간에 만나든 어디 지나치면서 만나든 꼭딱 한마디씩 해주기를 제가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긍정적이고 격려되는 이야기 한마디씩.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들을 해줬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을 가진 친구야. 알았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너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엿볼 수 있어. 그래서 나 기쁘다. 너 자신 안에 감춰진 엄청난 보화가 하나씩 하나씩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간지러운 얘기긴 한데요. 그래도 뭔가 하여튼 그 학생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매번 만날 때마다 격려와 칭찬의 이야기를 꼭 했어요. 오늘 너 다른 날보다 더 이뻐 보인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 학기가 진행이 되니까 학기 중반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학생이, 뒤에 끝에 앉아있던 학생이 앞으로 오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의 기적은 그리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노트를 적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수업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삶을 대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조금씩 회복해가는 이 학생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한 팀이 있잖아요. 그 집단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왜 저러지? 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가 별건가요? 제가 이렇게 살면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열심히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했더니 한 친구 만나지는 사람마다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더라.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 영혼에 복되고 잘되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너의 죄를 확 씻겨야 되고 이런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갔겠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시기와 때에 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인도해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계신다는 간증이 제가 제일 부러웠어요. 우리도 그런 간증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식을 낳은 부모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 있죠. 도대체 너 커서 뭐 될래? 저도 애들한테 화나면 가끔 이런 얘기 나갑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가 도대체 커서 뭘가 되려나? 아버지 아들을 닮았겠지 뭐겠어요.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그렇게 툭 나갈 때가 있어요. 교회도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은 함부로 못하지만 저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은 왜 번개 안 내리시나? 그런 게 마음속에 우리의 또 그 악함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툭툭툭 시험 들게 올지도 모르면 그런 생각이 지나칠 때가 있단 말이죠.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창조하시는 계획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불평과 문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일하심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서 저희 아내를 살짝 봤는데 씩 웃네요. 저희 둘만의 보이지 않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모님 저도 말 조심할게요. 네. 제가 설교하면 제가 깨달아요. 막 은혜 받고 혼자서 그래요. 그냥 우리가 상황을 사람을 대하듯 무심히 이렇게 내뱉는 말 한마디, 내가 내 자신한테 생각 속에서 무심히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것들을 실제 상황으로 바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고 판단되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내가 내뱉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삶의 문제들을 방치하게끔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하는 현장 안에서 없어야 되겠다 하는 고백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멘. 유학 시절에 제가 면접을 보러 갔던 얘기를 좀 하고 정리를 좀 할게요. 면접은 일하는 면접이 아니라 학교 면접입니다. 이제 오디션을 봐요. 우리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학교 들어가려면 오디션을 먼저 보고 마지막에 최종으로 이 학생을 붙여야 될 거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교수들이 쫙 앉아가지고 학생을 신문합니다. 말이 면접이지. 예, 그때 어떻게 해요? 첫 질문을 하는 우리 그 교수님의 말에 제가 뭐라고 들었는지 영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첫 대답이 제가 딱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은 God sends me to here 이렇게 해서. 들으셨어요? 예. 제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여기 학과장님이셨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예배 후에 오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두 번째 질문이 없었어요. 그게 제 면접 끝이에요. 그 이후로 저의 이런 그 고백은 삶을 해결해가는 열쇠가 됐어요. 저 사람 저건 뭐야? God sends me to here. 혼자 속으로 그래요. 뭐 하는 사람이야? God sends me to here.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다. 누가 인정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창조사를 보면서 또 새로운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막 만들었나요? 껌껌하니까 불 켜야지 하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분은 이미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당신의 마음 속에, 당신의 생각 속에, 당신의 비전 속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 거라는 확실한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이렇게 창조될 수가 없죠. 대강 이거 여기다 놨다가 지우개로 지우고서 일리 옮겨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어두우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 무엇을 만들 거 아니에요. 땅과 바다가 나눠지고 하늘과 궁창이 다 나눠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야 생명체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식물이 나야 동물이 그걸 먹고 사는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그걸 먹고 생명을 유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완성하심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심으로, 이야, 보기 좋았다. 하나님의 그림은 애초에 완벽하셨어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창조하시는 그분의 그림은 완벽한 그림이에요. 모자란 그림은 절대 하나님 앞에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를 만드시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그럴 것이 부족하다고 사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아트 교회에서 만난 한 분 한 분은 어디 인생의 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하고 완전한 계획 아래 살고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아트 교회고 아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묻습니까? 예, 말씀을 들으면요 적용을 좀 해야죠. 당장 집에 가서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너무 멋진 말씀을 듣고선 딱 가는 길에 까먹어요. 일주일 동안 무슨 적용은, 지금 당장 연습해봐요. 우리 옆에 분들 한 번씩 다시 보시고요. 이번엔 이렇게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뭐랬어요? 뭘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었죠. 이번에는 보시면서 집사님, 장로님, 성로님 하여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부족한 것 없어 보이네요. 자, 옆에 분한테. 자, 한번 해보셔요. 이제는 부족한 것 없어 보이시네요. 다 가지신 걸로 보여요. 아멘. 부족한 것 없어 보여요. 우리 바울사도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를게요. 저를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사도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